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수영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다이애나 니어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요 기록을 세우기 전에 그때 세계 신기록이 96km였습니다. 바다 수영,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데 96km면은 뭐 여기서 서울 근방까지 가는 거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게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이 다이애나는 자기가 훈련을 하면서 그 96km를 넘겠다 이게 아니라 160km를 목표로 삼고 훈련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60km를 할 수 있냐? 남자들도 그때 100km를 넘는 것도 남자들도 어려워하는데 그거 160km까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훈련한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 다이애나가 이제 그 바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0km가 목표였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165km까지 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96km가 세계 신기록인데 그거 뛰어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60km 가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60km를 넘어서 5km나 더 간 그런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후에 이 다이애나가 자기의 자서전에다가 이러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엄청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 수영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스포츠일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수영을 한다는 건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조류를 살피며 장애물을 확인하는 가이드, 제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의료진, 주변에 상어를 찾아주던 다이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는 트레이너를 비롯해 무려 5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의 도전을 위해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힘든 상황을 극복하다 보니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서전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자기의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엄청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해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의 동역자와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지니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함께해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의 크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서 그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모든 나와 떨어져서 헤어진다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이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잠시 육체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그런 상태로 놓아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던 것처럼 그분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너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요, 이것은 위격은 다르지만 예수님처럼 한 하나님으로 본질이 같으신 그런 성령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태어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그 삶을 사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기를 원해서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마귀는 그때 불현듯 당장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자꾸 무슨 일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길을 걷다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마귀는 그냥 그때 순식간에 찾아와서는 이봐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해, 그래도 늦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거 갖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면 몸이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냐? 지금 자지 않으면 당신 몸이 망가져. 그런 생각 자고 나서 해도 돼. 그러면서 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럴듯한 세상의 그런 생각을 주입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은 왜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자꾸 번거롭게 이 일 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내가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마음이 사그러들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말 성령을 늘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계략에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떨쳐버리고 영의 사람 또 성령을 언제나 느끼며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이라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그들의 삶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령을 그들은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성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알려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그분을 내가 생각하고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있지만 그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외면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무디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미 성령이 왔다고 했는데 근데도 난 성령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성령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철저히 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성령님 앞에 순복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가장 작은 부분, 정말 가장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 온전한 길로 가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부활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셔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런 분이시고 승천하셨어도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아주 나쁜 아이였어요.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도 제대로 끌 수 없는 그런 병약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근근히 버티고 이겨내서 11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또 28살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결국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 시절에 미국을 선도하고 이끌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루즈벨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자신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들은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그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어떤 분이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까? 예수님 모시고 내가 함께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삶에 임하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닫혀진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하는데 그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닫혀진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살고 나는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함께 거하신다는 거,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을 공연하는 그런 극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셰익스피어 당신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당신같이 참 훌륭한 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글로 쓴 당신의 글, 그 희곡보다는 이 공연하는 것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에 이것이
극장에서 상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글로 쓴 겁니다. 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책을 볼 것이 아니라 극장에 와서 공연하는 공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그냥 그것을 그 희곡을 보면서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그것이 공연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만 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이 책보다는 공연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그냥 입으로만 그것을 내뱉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